창세기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태어남에 감사하자, 태어남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조상이 없는 경우는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한 최초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는 한 가문을 살펴보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에 족보를 통해서 가문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든지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여러분에 대해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 낳은 시점이 셈의 나이 100세인데 홍수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에는 장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차자가 족보에 기록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에서였고 차자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장자인 에서가 나와야 되는데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창세기 11장 1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셈의 족보에는 장자인 아르박삿만 올라갔지만 사실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아르박삿의 동생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결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낯선 이 땅에 출생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왜 아기들이 응애하고 울까? 오늘 그 비밀이 드디어 풀립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세상살이를 생각하니까 깝깝해서 운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니까 이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응애하고 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랬죠.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나홀이 29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나홀의 자녀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들 셋을 낳았어요.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셈의 족보는 그냥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와 비교해서 보시면 자녀를 낳은 연령이 더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홍수의 심판 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 35세, 30세, 34세, 30세, 32세, 30세, 29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유독 데라만 70세의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족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출생하셨습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우리의 삶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세상이 아니기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막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세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셈의 족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이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를,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많이 매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배우지를 못했어.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 우리네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는 아빠를 닮아 했었는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쌍꺼풀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제 눈이 집사람보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저를 닮게 하시고 코는 제 코보다는 집사람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코는 집사람을 닮아야 돼. 입모양은 저보다는 집사람이. 그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만 눈을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거기에 눌려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문을 세워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선택하십니다. 데려가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세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세우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아까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뽑아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써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늘 놓치고 사는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 지명하여. 그래서 너는 누구 거? 내 거. 하나님 거라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우리는 지나간 가문의 족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처럼 우리는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것이 육체 출생 못지않게 중요한 영적인 출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출생. 우리는 다 육체의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거 하나님 거다. 믿습니까? 저는 예전에 읽었던 그 닉 부이치치라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닉 부이치치는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 하반신이 없습니다. 하반신.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없었어요. 다리라고 있는 게요, 꼭 오리발 같이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다리가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굴러다녀야 돼. 굴러다녀야 돼. 먼 거리를 가려면. 그런데도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정신이 건강한지.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지금 정신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하고 말이에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는 사람,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닉 부이치체라고 쳐보세요. 정말 이 팔이 없어요. 팔이 없다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요, 정말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자녀를 키운 겁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지 멀쩡한 아이들 앞에서요, 이 하반신이 없으니까 탁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멀쩡한 애들이 와가지고 닉 부이치치를 안고 우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아이들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너는 내 거야. 이거 누구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출생이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첫째 출생, 육적 출생을 경험합니다. 바로 육으로 난 것이죠. 둘째 출생은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첫 번째 출생만을 경험하고 살다가 생을 마쳐요. 그러나 첫 번째 출생인 육으로만 살다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적 출생만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번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출생이란 축복이거나 저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출생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두 번째 출생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첫 번째 출생인 육으로 난 것으로 마친다면 이것보다 복 없는 인생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 낳아주셨습니까?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시집 장가 보내주고 여러분, 그것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부모인 우리에게 첫 번째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7일간 진행되는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의 업적을 쌓으려고 하죠. 그러나 거듭남이 없는 세상적인 자랑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신화는 없다,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읽어봤습니다.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해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감옥 안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출생을 경험하는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로 거듭남을 경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현재 나의 삶은 어느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소망 있는 말이에요. 나의 삶이 어느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면 누구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면 내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붙잡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가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나는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삶에 임하고 있느냐. 이거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삶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서민 갑부라는 그 내용이나 하여간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죽을까 말까 하다가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도전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여행용 가방 그걸 하나 끌고 다니더라. 근데 아우디 아십니까? 아우디 하는 차를 타고 그 동글동글한 거 왜 4개 달린 차 있잖아요. 연 매출액이 25억이래요. 25억이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연 매출액이 25억이랍니다. 하긴 별거 별 걸 다 하는 거야. 별거 별 거. 그러면서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하우를. 여러분, 실패 자리에 주저앉아서 조상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 탓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내 탓이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쨍하고 혜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특별 새벽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태생적인 출생의 얽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출생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니에요. 때 되면 다 죽어요. 걱정하지 마. 살아있을 때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에서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얘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돼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바지끄렁이를 끌어잡아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가문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 출생으로 우리 인생은 맞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출생으로 생을 마칩니다.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 탓하는 인생, 조상 탓하는 인생, 환경 탓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